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쪽에 있어요.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마음의 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되어가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도 불안해하고 아내 사라도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권면을 하죠. 내 종인 하갈을 갖다가 당신에게 첩으로 줄 테니까 그를 통해서 얻은 아들을 나에게 양자로 삼게 해달라. 그래서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삼고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 이스마엘이 하갈이 종으로 있을 때는 겸손하고 조용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낳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아들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의 여주인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고 날마다 그 가정에 불화가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을 낳아준 것 때문에 이 사라는 서럽지만 참고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로 약속한 대로 사라에게 자녀를 주게 됩니다. 아들인 이삭을 낳게 되죠.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남편을 통해 주인과 첩이 동시에 자녀를 얻게 되었어요. 아들을 하나씩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경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더 크고 나이도 많아서 형인데 어른들이 없는 사이에 이삭을 매일 때리는 겁니다. 이게 화근이 되었어요. 가정의 불화가 그치지 않고 매일 갈등이 생기는데 더군다나 형인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들을 내어 쫓자.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 이 일로 근심하지를 말아라. 그리고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벌써부터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내쫓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아침 일찍 그 다음 날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하갈의 어깨에 지어주고 또 떡을 허리에 채워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이 두 모자를 자신의 집에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갈등이 있었던, 항상 불화가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 일은 잘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의 말을 들어 종으로 있던 하갈을 처음으로 삼았고 자기에게 없던 아들을 낳아줬고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 이스마엘을 이렇게 내팽개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괴롭고 슬픈 일이었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슬픔과 괴로움을 뒤로한 채 하갈은 남편이 준 가죽 부대와 그 떡을 가지고 이스마엘과 길을 떠나죠. 브엘세바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떨어지고 먹어야 될 떡이 떨어졌어요. 광야에서의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들이 목이 너무나 탔습니다. 물 좀 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더 이상 목이 말라 이 아이가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하갈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십니까?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어서 내가 편히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쫓겨나니 너무나도 서럽습니다. 그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저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는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라. 잡아 세워라. 내가 저 아이로 큰 민족을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샘이 터져 오르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 물을 아이에게도 마시게 하고 본인도 마시고 그 물이 터져 나오는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하다가 그 아이가 커서 애굽의 여자와 결혼을 시키며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은 물이 필요해요. 물은 먹는 물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물이 필요합니다. 생수가 필요하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이 물, 이 생수를 누가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로부터 얻은 물, 하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얻은 물은 사람에게 얻은 물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얻은 물은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고갈돼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 아브라함이 준 가죽 부대 물과 허리에 찬 떡이 떨어짐으로 고통이 오고 고생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가 하갈이라는 몸종을 첩으로 주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 이스마엘이 자기의 자식이 되고 자기의 씨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룰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이스마엘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에게 얻은 것은 언젠가는 다 떨어집니다. 사람에게 얻은 것은 그 사랑과 명예와 물질이 언젠가는 사라지고 또 그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것이 풍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달콤한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쓴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얻은 물은 다릅니다. 오늘 사람에게서 얻은 물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이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근심을 안 합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싸움을 하고 가정이 파탄이 나게 생겼는데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싸움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너는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내용이 뭐예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이 괴롭힘을 당하니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 내쫓으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라의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들으라고 재촉하고 있다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하나님의 무리였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야박한 거죠. 아무리 첩이 낳은 자식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자기의 몸에서 나간 친자식입니다. 어떻게든 부딪히면서라도 같이 살아가야 될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내쫓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고 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얻은 물, 즉 야박하다, 힘들어도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순간적인 행복과 기쁨, 그리고 잠시의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얻어야 될 고통도 있고 잃어버려야 될 것도 있고 고민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물과 떡을 주고 기쁨이었던 이스마엘을 집에서 떠나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바뀌어졌어요. 물론 마음은 아프고 쓰라리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들었던 식구들을 보내는 것이 안타깝고 슬프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 파도가 잔잔해지고 하늘에서 주시는 생수로 인해서 가정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준 물이 이와 같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준 물, 하갈은 일시적으로 행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쓰디쓴 탄식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생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더니 그 가정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아브라함에게 쫓겨날 때 물을 얻어요. 근데 그 물은 잠깐이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그 남편에게서 얻은 자식마저 죽어갑니다. 남편에게서 받은 사랑도 다 찢겨졌습니다. 그래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의 절규를 들으시고 하갈에게도 하늘에서 내려주는 샘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얻은 행복과 물은 그리고 떡은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순간 아들도 살았고 그리고 하갈의 집안, 민족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람에게 얻은 물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얻은 물 때문에 우리는 울고 발을 구르고 몸부림을 치고 가슴을 찢고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떨어질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언젠가는 불행해집니다. 언젠가는 사람에게 얻은 물이 못 쓰게 되고 소망이 없게 되고 가능성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물을 받아 마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아멘하고 그 말을 듣고 나니 가정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갈아, 내 아들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안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살았고 사라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하갈도 이스마엘도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주는 물을 통해서 고통을 받다가 그것을 내가 고집부리면 어떻게 나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죽여요. 뿐만 아니라 결국에 그 물이 떨어지면 나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죽일 것 같아도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때는 남편에게 얻은 것, 자식에게 얻은 것, 스승에게 얻은 것, 애인에게 얻은 것, 사장에게 얻은 것, 정치인에게 얻은 것,
그 인생이 다인 줄을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죠. 근데 언젠가는 그것이 구멍이 뚫리고 못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만이 우리 마음의 샘을 적셔주기 때문입니다. 길게, 행복하게, 또 거기에 승리함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샘에는 어떤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주는 물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은 언젠가는 마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넣으면 그 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회심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다닌 겁니다. 왜?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죄를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천주교의 신부에게 가서 고백을 하고 고해성사를 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신부에게 고백하니까 신부가 말하기를 너는 간장만 가지고 밥을 먹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다녀라. 그러면 네가 저지른 죄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그 신부가 말한 것 때문에 매일마다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다녀.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 봤어요?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군대 있을 때 해봤어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 무릎이 다 깨집니다. 무릎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얼마 가지 못해서 정말 고통스러움을 느껴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움을 느껴야만 지금 그 신부는 이 루터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하는데 무릎이 깨지고 피만 쏟아지죠. 아무리 해도 용서는커녕 죄책감이 더 깊어집니다. 괴로움이 더 깊어졌어요.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회심할 때 받은 말씀이에요. 루터는 아멘 맞습니다. 무릎이 피가 흘린다고 내 죄가 사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앞서 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사람이 준 물을 마시다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 해결함을 받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남편에게 얻은 자식은 죽어가고 사람에게 얻은 물은 떨어지고 집에서 가지고 나온 떡은 떨어지고 자기도 죽게 되는 처지에 이르는 겁니다. 하갈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 때문에 마시는 그 순간부터 마음의 샘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샘에 목말랐던 것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마음의 샘이 터져 내 삶의 모든 상황 뒤편에 하나님이 숨은 메시지를 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는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내 마음의 샘에는 항상 물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갈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마음의 샘이 터지고 그 마음의 샘에 물이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불안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찢고 밤잠을 못 자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왜 아직도 사람이 주는 물만 마시고 그것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물은 사람에게 받고 원망은 하나님에게 가서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고 마음의 샘이 터져 할렐루야 아멘 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